읽은 요한복음 9장 본문의 말씀은 9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는 맹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 맹인이 쫓겨났다는 것을 들으시고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맹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시고 주변 풍광들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서 한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시고 맹인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곧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이 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정상인으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맹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래전 이사야가 종의 노래를 부를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신 것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치료되어지고 치유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을 치료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에요. 모든 질병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현세에서 치료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온전하게 치료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현세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아픈 것을 다시 잊지 않도록 치료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현세에서 나는 낫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가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겠노라.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됐다, 그것으로 족하다. 바울이 그런 응답 받았잖아요. 내 이 몸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그것으로 족하다.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고침받았을까요? 고침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그의 가시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고침의 역사만을 바라보면 궁극적인 진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치유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에만 관심을 두고 집착하게 되면 그러한 집회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를 볼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지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려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9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로 깨달았어요. 그것이 내 사역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맹인이 누구인가?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누구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나 자신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통해서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즉 세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장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떤 질병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장애가 없는 것으로 만족하였지만 실상은 마음에 장애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잘못들만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마음으로, 즉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이 여차여차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고침받은 그 맹인과 고쳐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가 절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죠? 많이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하루 저녁 참으셨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당시에는 지금이 주일이지만 그때 고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이런 사역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논쟁하셨어요. 많이 다투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꼭 지적하셨습니다. 그들 외식을 지적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 본질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비본질적인 것,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온전하게 되고 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뭔가 심기가 불편했어요.
오직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은요, 내적으로 아주 크나큰 마음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치유된 맹인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를 안식일에 치유한 그 사람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5절을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보는데 왜 당신들은 보지 못합니까? 왜 나는 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못 봅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맹인 되었던 그 자를 눈앞에서 자기가 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행위적인 율법에 가로막혀서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정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안 보이니 믿지 않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경건하다 이거예요. 난 율법대로 다 지키니 나는 구원받는다 이거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맹인의 부모의 반응입니다. 예수가 자기 자녀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모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맹인의 부모는 교묘하게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피해갑니다.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자니 자기 자녀가 진짜 눈을 뜨고 있거든요. 눈을 떴거든요. 뭔가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미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왜 나에게 물어보냐? 이거죠.
이 부모는 유대인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권리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들이겠죠.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살이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당장 현실적인 것들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이들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맹인의 반응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배척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다.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야.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누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자가.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17절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즉 실로함이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로부터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의 신앙이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이 마음속에 엄청난 불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10년 전이나 현재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어쩜 하나같이 그냥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까? 변화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10년 후에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 마음이 달라져야 하고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앞에서 절을 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자기 스스로에 의해 빠져서 교만하진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보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못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자만이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나자짐 아니겠습니까? 여기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영적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나 자신을 봅시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영적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적 시각 장애로 살아가는 자는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치료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영적 시각 장애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주님 살게 하옵소서.